오늘 우리가 부활 후 네 번째 주일을 맞아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 세 번째, 제목은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에베소서 1장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짧으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아멘. 부활 세 번째인데요. 부활 첫 번째 때 나누었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부활 1번의 말씀 제목이요. 꽃피는 봄이 오면 했습니다. 꽃피는 봄이 오면. 그럼 부활 두 번째 말씀 제목은 기억하셔요? 한 송이 부활의 꽃 피우기 위해. 한 송이 부활의 꽃 피우기 위해. 이 사람이 그럼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 하면은 첫 번째도 뭐에 관련해서 제목을 했고 꽃, 두 번째도 꽃 했으니까 세 번째도 무엇 하고 싶은 꽃으로 제목을 하고 싶은 충동이 막습니다. 그래서 뭘로 해야 되나? 근데 제가 생각하는 꽃에 대한 관련된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해봐야 뭐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 정도나 아니면 노래로 뭐 할까 했더니 계속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그 노래가 생각나더라고요. 꽃밭에 앉아서 꽃잎을 보네. 그 노래가 막 생각이 나가지고 이랬다가 아니다. 그런 충동은 무엇이다. 인간의 그냥 충동일 뿐. 뭘 해야 되나 하고서는 생각을 하다가 오늘은 꽃에 관련되지 않아도 이 제목으로 해야겠다 라고 해서 부활에서 무엇을 보다 하나님 나라를 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겠다 해서 제목을 정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부활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다. 이 노래를 아시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릴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이게 그냥 노래가 아니고 성경 구절 가지고 한 건데요.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실래요? 이사야서 11장. 에베소서 1장에는 책갈피를 딱 꽂아 놓으시고 이사야서에 보면은 이사야서 11장입니다. 6절부터 9절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죠. 그때라는 것은 1절부터 5절에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말하는 것일 것인데 1절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렇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때가 되면 이란 말이죠.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려다닌다 이겁니다. 어린아이에 끌리며, 이 끌려다니는 게 막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고 마치 어린아이가 말 잘 듣는 순한 소 한 마리 끌고 다니는 것 같이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놀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런 나라 참 어떨까요, 여러분? 이런 나라?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함께 뒹굴고 독사불에 손 넣어도 물지 않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속히. 그럼 여러분께 묻지요. 그 나라는 언제 옵니까? 왔습니까? 아니면 올 겁니까? 그 나라는 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것입니까? 왔습니까? 그럼 제가 또 묻지요. 왔는데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놉니까? 암소와 사자가 함께 뒹굽니까? 독사굴에 손 놓으면 안 뭡니까? 이건 단순히 시적인 비유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세상 가운데에 분쟁도 없고 다툼도 없고 질투도 없고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걸 말합니다. 서로가 더불어 있는 걸 말하죠. 그럼 이미 그런 하나님 나라가 왔으면 이 세상은 실제로 더불어 삽니까? 서로 그렇게 분쟁하지 않습니까?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면 또 묻지요. 하나님 나라는 왔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올 겁니까? 오긴 온 것 같은데, 온 것 같긴 한데, 그러게 둘러보니까 온 것 치고 너무나 무엇한데? 더러움도 많고 지저분함도 많고 강팍함도 많고 왔다고 하기는 조금 그럴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그럼 뭐가 속 시원하냐? 이런 나라는 앞으로 올 거야. 아직은 오지 않았어 라고 말하는 것이 가장 속 시원하시겠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는가? 그는 왜 십자가를 져주셨고 왜 그는 부활하셨는가? 십자가를 지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 대속, 속죄, 곧 죄로부터 우리를 무엇하게 하시고자 함이냐? 놓아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놓아 자유케 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그럼 예수께서는 왜 부활하셨는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가 죄로부터 놓여지기 위하여 예수께서 오신 것이었다면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어 부활시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죠.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해방되게 되는 것,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서 무엇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냐? 죄의 싹신 사망의 권세로부터 무엇하게 되는 것? 자유케 되는 것을, 해방케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여러분? 칠판 꺼내요? 어떻게 할까요? 잘 이해 안 되면 이해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말 안 하셔도 여러분 표정 보면 대충 제가 알긴 해요. 대충 보니까는 이해는 못 하셨어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 주셨다. 왜? 두 가지다 이겁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두 번째, 죄의 싹은 무엇인데? 사망인데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못하게 하시기 위하여?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입니다. 그럼 죄와 사망은 언제 들어왔냐는 것입니다. 창세기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무엇하신 이야기가 나오느냐? 세상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단순히 세상이라고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과 더불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신 동시에 이 세상을 무엇하시는 분으로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계셨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신의 무엇으로 삼으신, 다스리는 나라로 삼으신 이 하나님 나라의 무엇이시라는 거냐? 왕이시다, 주인이시다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가 말하는, 성경 처음에서 말하는 전제입니다. 전제. 성경 맨 처음 시작이 뭘로 시작하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저기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성경 맨 처음 등장한 게 하나님 나라예요. 창조는 무엇 만드는 것이었느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 모든 것을 채워놓으시고 지으시고 빚어놓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무엇 하시고자 하심이었느냐?
다스리시고자 통치하시고자 주권을 하나님이 가지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에게 생명을 부여하시고 삶을 주장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복되게 하시고자 하나님이 그 나라를 무엇하신 것? 다스리시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맨 처음에 등장을 합니다. 창조죠. 그런데 그 창조의 이야기 가운데에 사건 가운데에 무엇이 또다시 일어나게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세워놓으신 인간이 스스로 무엇 되고자 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다스리는 자가 되고자 하여 스스로 자신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신 것들을 내 것으로 마음껏 다스리고자 하는 마음을 품어 다스리시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스스로 폐위시켜버리고 스스로가 왕좌의 자리에 앉고자 했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이 바로 타락, 죄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하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무엇하리라 죽으리라 했었던 그 말씀을 아주 가벼이 여겨버리고 뭘 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인간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망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영적으로 죽고 정신적으로 죽고 육적으로 영으로 죽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무엇한 상태가 되고 죽은 상태가 되고 모든 길에 모든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무엇이 참된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 것인지를 스스로 무엇할 수 없는 깨달아 알 수 없는 무지의 상태에 놓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으로 벗어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육체는 그 이후로 질병과 곤란과 문제와 생명의 연한이 정해져 버린 상태로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만 사망에 처하게 되느냐?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에게 다스리라고 준 피조 세계까지도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무엇하게 되느냐?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이었습니다. 19절입니다. 피조 세계가 고대하는 바는 기다리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0절에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허무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냐? 허무의 반대는 뭐죠, 여러분? 허무의 반대는요. 허무의 반대는 의미입니다. 의미요. 의미가 있는 게 허무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뭐냐? 무의미함 가운데에, 의미 없음 가운데에, 또는 모든 것이 다 의미라고 여겨지는 것 가운데에 놓여진다는 걸 말합니다. 그걸 보고 뭐라냐? 진리가 없음이라고 말합니다. 의미는 무엇이냐? 누구로부터 나오죠? 여러분, 의미가 어디서 나와요? 의미는 누구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옵니다. 나에게 이것이 예를 들어서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산 컵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에게 1,000원 주고 사준 것이라고 한다면은 나에겐 이것이 1,000원의 의미가 아니고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죠. 그렇죠. 그게 의미잖아요. 의미는 누구에게 나오냐? 사람에게 나와요. 그거를 여기는 사람에게서 나와요. 그런데 현대 사회는 뭘 말하느냐? 포스트 모더니즘,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 이제는 한참 넘어선 시대이긴 하지만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사회는 뭐라고 하냐? 의미는 사람에게서 나오는데 그 의미는 각자의 사람이 생각하는 바에 달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A로 생각하면 그게 A고, 이게 B라고 하면 그게 B고, C라고 생각하면 그게 C라는 겁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조금 달라요. 그리스도인 이 컵을 볼 때, 여러분 이 컵을 볼 때 뭐라고 생각하셔요? 무슨 의미를 우리들이 가져요? 1,000원짜리 누가 사준 거, 어디서 산 거, 이 정도의 의미를 우리는 갑니다. 그게 보통의 의미입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하느냐? 이 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엇을 마실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내가 그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러므로 이 컵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원한 물을 마셔 나의 삶을 꾸려 그분의 일을 하라고 나에게 주신 귀한 것이야, 도구야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누구와 연관시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와 연관시켜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조금 유별납니다. 우리 옆에 선생님 같은 선생님 보시고 우리 그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러고 보면 당신과 나는 참 유별난 사람입니다. 왜요? 끝뜻만 하면은 누구라고 하거든요. 하나님 때문이야. 그분 덕분이야. 그분의 은혜야. 야, 이거 다 예수님 주고 한 거야. 물 마시니까 시원하다 라고 끝나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 물맛 참 좋다.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시원한 냉수 같은 사람 되고 싶다. 그러면 옆에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참 멋있는 사람 한다. 그렇게 해요? 별 쓸데없네. 그냥 물이나 마셔. 그럼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건 무엇이냐? 의미 없음이에요. 또는 모든 것이 의미란 없어. 모든 게 다 뭐야? 의미야. 각자가 여기는 것이 의미야라고 하는 것이 허무함이에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스스로가 굴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자가 그것에게 의미를 부여해버리면 그 피조물은 허무한데 어쩔 수 없이 굴복되게 돼요. 내가 이것을 의미 없이 써버리면 이것은 스스로가 의미를 가질 수가 없이 이것을 쓰는 사람에 의하여서 허무하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이요. 모든 피조세계는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에 의하여서 허무하게 쓰여지거나 또는 의미 있게 쓰여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다시 20절로 가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누구 뜻이 아니라 피조물 자기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고 자기 뜻이 아니고 무엇하게 하는 자에 의하여서 굴복하게 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굴복시키느냐? 바로 우리요. 근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 죄의 상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그래서 뭐가 의미인지를 몰라요. 의미가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몰라요. 의미는 누구로부터 나오느냐?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의미가 나온다는 것을 죄인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며 원하지도 않아요. 왜요? 나는 그냥 이것을 무엇으로 여기고 그냥 1,000원짜리로 여기고 아무렇게나 쓰고 싶은데 이것을 무엇이 결부되는 순간 여기에 하나님이 이것과 결부되는 순간 이것을 내가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내 아내를 내가 그냥 좋아해서 내 마음대로 내 욕심으로 취했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때로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뻥 차버릴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게 내가 생각하는 그 아내에 대한 의미였는데 그 아내에 누가 결부돼 버리면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과 결부되면은 내가 그걸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싫은 거예요. 그게 죄인이에요. 죄인은 그래서 의미를 누구에게 두고 싶어 하느냐? 나에게 두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여기면 그런 거야. 내가 귀하다 여기면 귀한 것이고 내가 천하다 여기면 천한 것이야. 그러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누구와 결부되어져 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다. 그러므로 그렇게 내가 내 뜻대로 대할 수 없다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의 뜻이 아니라 허무한데 굴복하게 하는 그 자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은 고대한다 이겁니다. 누구를 고대해요? 위에 절에서 18절에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이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의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들이 누구와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하나님과 결부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는 자라 이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기다린다 이겁니다.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한 데에서 무엇하여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무엇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른 것처럼 피조물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다스림을 받아서 그 영광의 자유에 함께 무엇하는 것, 이르는 것이 피조물들의 무엇하는 바이냐, 바라는 바다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넘어와요.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였을 때에, 또한 사망에 처하게 됐을 때에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에도 사망 가운데에 처하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사망이라는 게 뭐라고 여러분? 인간으로 하자면 영과 혼과 육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영혼은 죽고 깨어지고 정신은 못하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무지의 상태가 되고 육체에는 질병과 문제와 또한 언젠가 죽을 운명에 처하게 됨이 인간의 사망의 결과라고 했습니다. 피조세계는요, 그렇게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들을 채워 얻기 위하여 피조세계를 험한 데 굴복시켜 버리는 그 인간에 의하여 깨어지고 황폐화되고 무너져가는 피조세계,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사망의 결과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망의 결과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인간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가장 가슴 아파할 이가 누구이시냐? 피조세계가 가슴 아파할까요? 죄인인 인간이 가슴 아파할까요? 아니요. 누가 가장 가슴 아파하시느냐? 하나님이 가장 가슴 아파하신다 이겁니다. 내가 아름답게 창조한 이 세상이, 내가 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한 내 사랑하는 인간이 이렇게 깨어지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 아파 하신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말미암게 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이 깨어지자마자,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타락하자마자, 사망 가운데에 처하자마자 또 단 하나의 유일한 구원과 회복의 방편을 마련하여 놓으시는데, 그것이 곧 누구로 인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처한 인간을 죄로부터 속죄, 대속, 해방시키고 사망 가운데 처한 인간을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는 것, 그래야 생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어그러진 나라, 깨어진 나라, 하나님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꿈을, 계획을 하나님은 꾸셨고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상 가운데 오셨을 때에 자신의 공적 생애를 시작하시는 첫 일성이 무엇이었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바실레이아거든요. 바실레이아, 나라라는 말입니다. 투라는 하늘의 나라예요. 바실레이아 투라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투 데우스, 하나님의 나라. 하늘 나라가 곧 누구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가 무엇했다는 겁니다?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럼 가까웠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구와 태양이 지구와 목성보다는 뭐해? 가까워라는 표현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가깝다는 건 뭐냐? 침노하는 걸 말합니다. 마치 운석이 지구의 대기권을 뚫고 지구에 막 돌진하여 다가가는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향하여 이 죄로 물든 땅을 향하여 무엇해 오는 것 같이 막 침노하여 막 돌진해 오는 것과 같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말해요.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멀리서 오는 것 같으면은 급박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외치실 필요가 없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지요. 야, 저 멀리서 하나님이 오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는 것인데 아직은 우리에게 뭐가 있어?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는 일찌감치부터 그냥 천천히 지금부터 뭘 해놔. 회개를 해놔라고 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지금 당장 못하라.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운석이 돌진하여 오듯이 가까이 우리들에게 침노하여 오고 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그 천국은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모든 세상이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세상을 지으신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분이 크냐? 보여진 이 세상이 크냐? 보이지 않는 그분이 크시다 이겁니다. 그게 곧 하나님이시다 이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무엇이 돼요? 육신이 돼요. 우리 가운데 무엇 하시다 이겁니다. 오셨다 이겁니다. 찾아오셨다 이겁니다. 그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모든 만물보다 크신 말씀이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작디 작은 이 죄로 든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찾아오셨다 이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여러분? 지구가 요만하다고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만한 운석이 이거 좋다. 이만한 운석이 와요. 네?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돼요? 더 크게 해요 여러분? 저 칠판만한 운석이라도 할 수 없네. 저 정도면 해. 행성이네. 여기에 막 부닥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예? 한 문석에 파묻혀. 파묻혀버린다고요, 장로님. 아, 그렇구나. 파묻히는구나. 전 장로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 다음에는 장로님 말씀. 운석이 파묻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근데 그럴 때는 아주 좀 표현을 좀 과하게 써도 괜찮아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아, 가루가 된다. 여러분 너무나 서정적이세요. 가루가 된다. 뭐 흩어진다. 그럴 때는 박살이 나는 건데 그냥 박살 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박살이 나죠? 초점 박살. 여러분은 너무나 학문적이셔요. 초점 박살. 박살이 나는데 뭔 박살이 나요? 그렇죠. 깨 박살. 그 쌍기역보다는 그냥 기억이 더 와닿긴 하는데 그건 예배당이니까 하지 말죠. 그냥 박살이 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걸 보고서는 그가 어디에 있으니까 말 그 위에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있으니까는 그냥 그런갑다, 평화스럽다, 참 좋다 이렇게 여기죠. 근데 그거는 실제로 보자면 그런 사건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은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데 그 말씀이 요만한 보이는 세상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팍 하였다 이거예요. 그럼 세상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미 그때 무엇한 거나 마찬가지냐? 부서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말은 그거예요. 야, 그 말씀이 팍 내려졌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겁니다. 회개하라. 내가 곧 누구인데 하나님인데 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너희들 가운데 거했어. 회개하라. 이 천국이 너희보다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이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러니 무엇해라? 회개하라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죄와 사망으로 깨어지고 어그러진 세상 가운데에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를 세상의 나라를 사망의 나라를 죄의 나라를 무엇해버리고 깨박살을 내버리고 완전히 가루가 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금 못하도록 있게끔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었냐? 계획이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을 해줘요. 내가 꿈을 꿨는데 너네들 내가 꿈 맞춰봐봐. 성서 일과할 때 했었죠 여러분. 다니엘서 읽었었죠. 그 꿈의 내용이 꿈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 안 알려줘. 니네들이 내가 꿈도 맞춰. 진짜 고약한 왕이죠. 못 맞추면 너희들 다 무엇해? 너희들 다 사기꾼이가 다 죽여버릴 거야. 다니엘도 그 가운데 포함되는 거였습니다. 다니엘 하나님 뭔 꿈입니까? 이거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다니엘 꿈을 알려주시지요. 그 꿈이 뭐였습니까? 왕이시여 당신이 꿈을 꿨는데 한 신상이 있더이다. 신상이 있는데 여기는 뭐고 머리는 금이고 여기서 여기는 뭐고
여긴 뭐고요? 은이고 밑에는 뭐고? 동이고 노시고 밑에는 뭐더라? 진흙과 잠깐만 저도 좀 헷갈리네. 아무튼 그랬대요. 발은 흙과 철로 섞여져 있었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랬는데 한 뭐가 그냥 돌이 아니고 한 뜨인 돌이에요. 한 뜨인 돌이 저기서 못하여 확 날아와서 그 거대한 신상을 빡 쳐버리니까 그 신상이 못하고 다 부서지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한 나무가 자라더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한 나무가요. 한 뜨인 돌이, 이 뜨인 돌은 뭘 의미하느냐? 돌이 히브리어로 뭐냐면은 스톤은 영어잖아요. 제가 그 정도는 알아요. 돌은 여러분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입니다. 에벤. 야곱이 사닥다리 꿈을 꾸고 다음날 일어나서 돌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뭐라고 이름을 짓죠? 벳엘이라고 합니다. 베델이랍니다. 헬라어로 돌은 뭐냐? 벳이나 벳. 돌이 그 돌은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우리가 아까 성서일과 했었던지 에서 나왔었는데 그것도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들의 버린 돌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집 모퉁이 돌로 삼으셨다 이렇게 하거든요. 건축자의 버린 돌을 모퉁이 돌로 삼. 그 돌이 곧 누구를 의미하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거든요. 그게 한 뜨인 돌이 그 신상은 뭘 의미하느냐? 인류 역사의 강대국들을 의미해요. 통치자들을 말해요. 이 나라의 통치자들이에요. 근데 한 뜨인 돌이 나라와 그걸 박살내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 나무가 자라 모든 새들이 나라와 깃들 만큼 큰 나무가 되더이다. 당신이 꾼 꿈이 그거고 당신도 그런 통치자 가운데 하나지만 당신도 결국에는 뜨인 돌에 의하여 못할 겁니다. 그 나라는 부서지고 큰 나무는 뭘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뭘 말하냐? 한 뜨인 돌이 오는 걸 말을 해요. 한 뜨인 돌이 찾아와서 날아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열강들을 넘어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이 세상을 억압하는 더러운 사탄마귀와 그에게 굴복하는 통치와 전사와 권세와 이 세상 주관자들이 이 세상을 피조물들을 허무한 데 굴복시키는 그 모든 것들을 뜨인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하시고 찾아와 박살을 내버리시고 거기에 무엇을 세워? 큰 나무를 세워 산나무를 세워 거기에 모든 세상의 새들이 뜰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하신다? 세우신다 해요. 할렐루야. 그게 성경 이야기예요. 성경 이야기는 무엇으로 시작해서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무너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무너진 하나님 나라를 다시 무엇하실? 세우시고 회복시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세워져가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결국에는 무엇할 하나님 나라?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자 그럼 하나님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럼 뭘 하셨느냐? 제가 맨 처음에 두 개를 하셨다고요. 첫 번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무엇을 죄로부터 우리를 무엇 하셨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오케이. 두 번째 뭘 하셨다고요? 사망에서 우리를 건졌다. 무엇 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의 능력이란 건 누구의 능력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말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하나님 뭘 하신 분이냐? 하나님 모든 세상을 못 하신 분이다 이거예요. 지으신 분이고 그분은 이 모든 세상을 지으신 분으로서 그 나라를 못 하시는 분이시다. 다스리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빚어놨는데 빚어놓기만 하고 끝이느냐?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무엇을 부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만들 수는 있지요. 그런데 그 만든 것이 살게 할 수 있습니까? 요즘엔 인공지능이 하도 해서 뭘 만들어 버리잖아요. 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들만 만들잖아요. 그 로봇의 움직임이 이제 점점 못해지잖아요. 나중에 이제 사람처럼 될 수 있겠죠. 그럼 인간이 기계에게 생명을 부여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생명을 부여했다고 안 해요. 여전히 인간이 로봇을 못했다고 말하죠. 만들었다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세상을 만드신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게 뭘 부여하신 거냐? 생명을 부여하신 거예요. 살게끔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생명의 주인으로서 생명의 주관자로서 모든 것들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능력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살게 하신 능력, 살아 움직이게 하신 능력, 생명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무엇이냐? 능력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어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계시는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못하사. 에베소서 1장 20절 보세요. 제가 성경 얘기합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못하사. 근데 그리스도는 무엇하시잖아요? 죽으셨잖아요. 죽으신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죽으신 그리스도 안에 모든 생명을 창조하시고 그의 삶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못하사 역사하사 그를 못하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그렇죠? 끌리시고 살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여러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짱이고 참 단어 참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의적 좌의적 뭐 이런 개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또한 세 위격을 가진다고 해요. 성부, 성자, 성령 그 사이에 위계가 없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이제는 내 오른팔로서 역할을 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면은 하나님 제일 높은 의자 그리고 옆에 성령 그 옆에 이렇게 이거 아니다 이거예요. 수평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머릿속에 누가 높이 앉냐 누가 가운데 앉냐 요걸 생각하거든요. 그건 하나님께 그런 개념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죽은 자 가운데도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은 어디 자리에 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예요. 왕의 자리다 이거예요. 그래서 21절은 그렇게 말하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이렇게 써있죠. 다시 한번 21절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모든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누구를 뛰어나게 하셨다? 뛰어나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이라 이것이냐? 왕이시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분이 왕이시다 이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했으면은 그분은 우리의 죄를 속량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사망으로부터 무엇 하실 수는 없어요. 자유케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사망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제가 숙제 내드렸는데 혹시 하셨어요? 제가 지난주에 숙제 내드렸는데 잊어버렸네. 어머 잊어버렸네. 제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했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을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읽어보시라는데 혹여나 그럴 리가 정말 만무하겠지만 혹시 이 숙제를 하신 분 있으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읽었다. 처음 들어보는 맨 앞에 그렇게 하면 진짜 달리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심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여전히 사망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그가 사망 가운데 있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못하시고
다시 살리셨다고요. 누가 살리셨다고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고요. 그리고 그를 다시 살린 것에도 넘어서서 어디에 앉혔다고요? 다시 하나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혔다고 이거예요. 그럼 그 왕이 이제 뭘 하실까요? 그 왕이 이제 뭘 하실까요? 다스리시죠. 그래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모든 힘에 뛰어난 힘을 가지고 이상을 못 하신다 이거예요. 다스리신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는 그래서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무엇의 주라고 하느냐? 부활의 주, 생명의 주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예수가 아니고 생명의 주인이시오, 부활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첫 열매 되시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건 그 주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부활의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래 예수 믿어 있으니까 참 다행이지 이 정도가 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래 얘는 참 다행이지. 그건 뭐냐? 마치 집안에다가 못 놓고 집안에 10억짜리 수표 한 장 놓고서는 그래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합니다. 은혜지.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야 그리고 그것도 감사하니까 내가 참 좋긴 한데 그거 뭐 열어봐봐. 백간 열어봐봐. 백간이 참 서랍 열어봐봐. 뭐 있어? 갖다 써. 그거다 이거예요. 이해되셔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그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맨날 뭐만 하냐?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감사하며 누리며 나눠주며 사는 사람. 맞아요. 해야 해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가 더 있다 이거예요. 항상 생각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신데? 왕이신데 생명의 주관자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약속을 했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예수 그리스도고요? 생명의 주요 부활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여. 근데 그 예수가 나와 항상 함께 돼. 만왕의 왕이신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까 너무나 감사해요. 가진 것이 적어도 그래도 없어도 그래도 감사하고. 그거 기도 아니다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아무리 10억이 있어도 아무리 요 기계가 좋은 게 있어도 요거를 100% 다 써먹는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없어요. 10억 있어도 유치원생이 그 10억을 올바르게 다 사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없어요. 뭐가 필요해요? 10억의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아니에요.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뭐가 부족한 거죠? 이해와 능력이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이해함이 필요하고 알아감이 필요하고 성상과 성숙이 필요해요. 그래서 다시 에베소서 1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너희가 무엇하길 원한다? 너희의 눈이 하나님이 너희들의 눈을 밝히사 너희들에게 베푸신 소망의 능력까지 모든 것이 너희들이 무엇하기를 원하노라?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그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그 성령이거든요. 16절인가 나와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사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 성령이 너희들에게 오시면은 너희의 눈이 무엇하여져서 밝아져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를 너희들이 깨달아 알아서 그걸 무엇할 수 있게 된다 이거예요. 올바르게 사용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충만하지 않고 이 세상의 영을 쫓고 이 세상의 헛된 사상과 이념을 쫓다 보니 너희들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가 얼마나 크신 분이신지를 미처 깨닫지 못해서 그저 돈 몇 푼 있으면 기인항락 돈 몇 푼 없으면 죽을 상을 하고 살아가느냐. 너희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하나님께 주시어서 너희들이 정말로 그걸 열고서는 네 안에 계시는 부활의 주를 만나면은 알면은 내가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할 것인데 라는 말이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이 말을 하고 마칩니다. 사도 바울이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 앞에 서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 왕이 사도 바울을 끌고 갔는데 밧줄을 포승줄을 묶고 왔었습니다. 야, 너 무슨 말을 요즘에 하고 다니는 거냐? 네가 무슨 말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이 통치하는 곳에서 소요를 일으키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고 다녔거든요. 한번 말해봐라. 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참 대단하네. 너 말쟁이네. 네가 하는 말 들으니까 내가 홀딱 넘어가겠다. 그만 말해라. 그런데 그럼 뭘 하냐? 넌 여전히 어디에 있고 내 밑에서 포승줄 메고 있는 죄수고 난 여전히 네 앞에 서 있는 이 여기를 다스리는 왕인데 사도 바울이 그 아그리빠 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있으나 없으나 이 자리에 있든 저 자리에 있든 상관없이 당신이 내가 이 포승줄 그거 빼고는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요. 당신은 왕의 자리에 있고 난 죄수의 자리에 있죠. 가진 것이 없어도 고기 않았다 이거예요. 고개 팍 들고 아그리빠 왕이요, 난 부활의 주를 모시고 그분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겨우 여기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주권 가지고 여기를 통치한다고 하지만은 난 만왕의 왕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입니다. 요거 묶은 거 빼고 당신이 차라리 누구와 같이 되는 것을 나는 더 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울이요, 그게 부활의 주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